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준비한 우리 찬양대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성호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주의 성호를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하반기 7월 둘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생수로 촉촉이 채워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성가대의 찬양과 온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문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오니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천국문 열립니다. 우리 438장을 우리 은혜 받은 찬송 신청곡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성가대가 1절 하시고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귀한 찬송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작은 집에 단칸방에 살아도 지하방에 살아도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주님 모신 그곳,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다. 귀한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다 벗고 나니 슬픔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된다라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식주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거주해야 할, 잠을 자야 하는 주거 문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의 모든 환경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흘러가 준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이 다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해요. 오늘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그 모든 문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다 많은 돈을 가져도 가장 중요한 이 지혜보다가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 비교해도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말해요. 14절에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또 세상의 모든 진주보다 귀한 것이 뭐라 했어요? 지혜다라는 거, 지혜. 그래서 13절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복이 있다. 18절에는 따라합시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누가 복되나?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지혜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고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는데 보화와 같고 예수님은 보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진주를 얻은 것보다가 보화를 얻은 것보다가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분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에 화면에 띄워보세요. 대저 다같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누가 지혜를 주느냐? 누가 지혜를 주느냐?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영어 성경에는 wis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호크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호크마. 따라서 호크마. 신약 성경에도 지혜가 많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거기는 소피아라는 거예요. 소피아.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소피아인데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총명함과 명철함, 그 다음에 실천적인 유능함과 슬기로움, 도덕적인 성실함과 정직함,
영적으로는 온전함과 청결함의 이 총체적인 표현을 성경에는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호크마.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총명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 지혜의 바탕이요 지혜의 뿌리인지를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 1장 7절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원, 지혜의 뿌리, 나무에 뿌리 없이 나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해요.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 이거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말하는 거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무엇이 보배고 무엇이 우리의 힘이고 무엇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보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바로 힘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된 자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 생명나무이신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시고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잠언 2장 6절에서 앞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사람에게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이 무궁무진한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워요. 초대교회 7집사라고 하는 7 집사님을 세워요. 혹시 이름 기억나는 분 계세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권 집사님은 생각나는데, 초대교회 순교자, 첫 순교자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도 그 7명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스데반, 빌립,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교를 입교한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에요.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를 다시 한번 안 받잖아요. 바로 이제 문답하고 입교만 하면 되는데, 유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바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입교인이 세례 받으면 세례교인이 되고,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에서 세례를 안 받고 입교 본인이 서약해서 15살 넘으면 본인이 서약하고 입교 서약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교인의 종류 신급이 원입교인이 있고 세례교인이 있고, 그 다음 유아 세례교인이 있고 입교인이 있고요. 4개예요, 입교인. 그래서 세가족 등록 카드에 보면은 신급이나 신앙의 급 등급해서 원입교인,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그래요. 자원에서 들어왔다, 입학했다,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것을 원입교인, 따라 원입교인. 15세 이상이 된 이 원입교인이 세례를 받으면 무슨 교인? 세례교인. 따라해봐요. 세례교인. 그 다음에 2살 미만 때 부모님이 대신 서약하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걸 뭐라 해요? 아이는 서약 안 해요. 못해요. 아직 정신 없으니까.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의 옛자도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 대신 서약해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겠습니까? 네 하면 이제 세례, 유아세례, 따라 유아세례 교인. 이제 15살이 되면 이 아이가 뭐예요? 무슨 교인으로 돼요? 본인이 서약해서 입교인, 따라 입교인. 또 4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뭐 교인이 뭔 종류가 저렇게 많나? 별로 많지 않아요. 4개밖에 안 돼요. 원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뭐요? 유아세례는 또 세례 안 하니까 뭐예요? 입교인. 4개의 신급이 있어요. 급수 알잖아요. 급, 등급할 때. 믿을 신자의 신급이라 그래요. 저도 유아세례를 받아서 이제 15살이 넘어서 문답을 가요. 문답을 가는데 장로님들이 쭉 앉아있어요. 시골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문답을 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한번 이름을 대봐라. 장로님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15살 된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60, 70대에도 초대 7 집사 모르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7 집사 이름 몰라요. 성경 시험 칠 때나 뭐 외우고 하지만은 아유, 스데반 빌립밖에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 2사람만 대답하니까 장로님이 있다가 아니 5명 더 있는데 7명 가운데 왜 2명밖에 말 못하냐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뭐 모른다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거 모르는 걸 그게 되고 뭐 우리 교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데릴 수도 없고 둘밖에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에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6장 3절에 보면 따릅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여기에 보면 지혜가 나와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으로 가득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 집사 세울 때에 그 기준이 나와요. 자,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에는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래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줘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요, 지혜.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란 거.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순수함과 순결함과 정직함,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 너희들이 거짓과 불신앙과 불신 속에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리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의 자세는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제목은 늘 지혜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에 흔들려 밀려나가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으로 가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이니까 산당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요.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잘 치려왔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5절 말씀,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고 7절에도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계속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 있겠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혜로운 마음의 영어 성경에는 원어는 레브 쉐메아가 되는데 듣는 마음이래.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의 그 기도 제목이 지혜를 구한 것이 딱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지혜를 구하도다. 너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작.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전무후무라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너와 같은 자가 너 뒤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는 지혜의 왕 솔로몬, 너는 솔로몬이 되는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누가 준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솔로몬 너에게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요. 잠언 2장 7절 말씀에 시작. 여기도 보세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1장 3절에도 계속 띄워주세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28장 10절. 정직하게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 악인의 집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성실한 자의 장막은 흥할 흥자, 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12편 4절 시편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어두움과 흑암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그 가정에는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빛으로 정직한 자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평택에 가면 우리 서해 바다를 지키는 제2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 제2함대 사령부라고 해요. 지난 4일날, 7월 4일날 밤에 그 탄약고 주변에서 경계를 서던 초병이 보통 밤 10시 한 2분경, 10시 되면 이제 근무지로 나가잖아요. 9시에 불침번을 하고 군에 가신 분들은 9시 전부 모여서
내무반에 다 청소하고 군화 닦고 이제 점호 준비를 해요. 자기 전에 늘 점호를 해요. 10시에 취침이 들어가잖아요. 10시에 취침하고 6시에 기상하는데 딱 8시간 자지만은 중간에 못 자요. 2-3시간은 보초를 서야 돼요. 군인들이. 그게 그래서 힘들어요. 조금 자다 싶으면 2시, 3시 되면은 개머리판 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고참들이 때려요. 자다 뭐 잘 못 일어나면 또 개머리판으로 또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빨리 안 이 군기 빠졌다고. 살짝만 툭 치면 내 일병한 창제도 벌떡 일어서서 벌떡 장비 메고 총 들고 딱 군화 신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물쩍 하다가는 또 야단 맞아요. 고참들한테. 10시부터 이제 경기에 들어간 초소병이 경계병이 근무 서는데 10시 한 2분경에 웬 랜턴을 후레쉬를 들고 탄약고 주변으로 한 사람이 거동이 수상한 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점호할 때 그날 저녁에 암구어라는 걸 줘요. 군에서는 수화할 때 밤에는 어두우니까 서로 이렇게 이쪽에서 토끼 그면 저쪽에서 사슴해서 이게 맞아야 돼요. 이쪽에 토끼 근데 저쪽 뭐 코끼리 그면은 총으로 빵 쏴버려도 괜찮아요. 일찍 사령관이 그날 저녁에 암구어를 알려줘요. 오늘의 암호는 무엇이다. 예? 오늘의 암호는 산토끼, 집토끼 하면은 우리가 이쪽에 산토끼 하면 저쪽에 집토끼라고 수상한 자가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불응하고 응하지 않고 막 도망을 갔어요. 도주했다는 거예요. 이 뉴스에 나와서 많이 지금 시끄러워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5분 대기조를 비상하고 막 비상해서 온 전 부대를 다 뒤져도 북한에서 온 간첩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못 찾아요. 이렇게 해서 한 12일 동안 못 찾았어요. 12일 동안. 그러다 이제 13일째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국방위원인 모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설하게 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됐어요. 저 강원도에 또 뭐 목선 때문에 시끄럽다가 국방부가 요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군에서는 이 경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경계. 정신 바짝 차리고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 했는데 파수꾼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를 잘 서야 되는데 그걸 못 잡은 거예요. 누군지를. 그러니까 소령이 12명의 부대 부하원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부대원들 고생한다 이거 빨리 너들 중에서 한 명 자수해라. 가짜로 아니 내가 가다 모르고 그날 그리 갔다라고 허위 자백을 받은 거예요. 그 병장이 어리한 놈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날 나갔습니다 하니까 이게 또 탄로가 난 거예요. 이 거짓이 또 탄로 난 거예요. 소령이 자기가 장교면은 자기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아이들 부하들을 이 장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분도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서 자기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너들 중에 한 명 해라 해가지고 그 병장이 어리한 제대 곧 앞둔 병장이 허위 자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또 탄로가 난 거예요. 국방부에도 보고도 안 되고 하다가 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정경두 장관께서 이제 수사한다고 이제 파견을 했어요. 헌병하고 국방부 수사단들을 다 보내서 조사를 좀 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어제 토요일 13일 새벽에 잡았어. 진범을 잡았어요. 누구냐 했더니만은 그 옆에서 근무 서던 상병이에요. 상병. 보통 2인 1조로 나가요. 혼자 안 나가요. 군에서. 군에 갔다 오시면 다 알잖아요. 2명씩 끼워가요. 둘이 가서 보초를 서요. 총 들고 서 있어요. 2시간 정도 서 있다가 근무 서고 또 교대하러 하는데 그 옆에서 이놈이 더웠는지 음료수 사러요. 총을 놔두고 이 상병이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군에서 훈련도 다 받았어요. 총도 거기 두고 그 옆에 동반 근무자가 그 총을 지키고 이 친구가 내려간 거예요. 한 200m 그 생활관 옆에 가야 자판기가 있대요. 자판기에 음료수 빼 먹으러 간 거예요. 음료수 빼러. 근데 이게 CCTV에 안 나타나고 막 하니까 그렇게 13일 동안 오리무중에 있다가 드디어 두려워서 그랬다. 왜 그랬냐? 잡히고 나. 왜 두려워서 자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옆에 있던 동반 근무하던 이놈도 알았어요. 철무하고 또 조끼하고는 다 끼고 총만 놔두고 그리로 갔는데 후레쉬 들고 가다가
막 도주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들이 자백을 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자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군에서는. 자기 수소가 있어요. 지킬 숫자에 장소 소자, 수소 지역을 이탈하면 이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것도 총을 놔두고 이 군인이 음료수 사러 갔다. 이 군 형법으로 이게 또 큰 벌을 받아요.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옆에 있던 동반 근무하던 이놈도 방조죄에 걸려요. 같이 근무하던 이 친구 총 놓두고 가는데 너가 왜 못 만들래? 붙들고 있어야지. 이래저래 모두 피해를 입게 되고 늑장 보호했다고 해서 그 부대의 지휘관들도 고생하고. 보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부정직하니까 거짓 보고하니까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정직이에요. 정직. 이 친구가 정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겠냔 말이에요. 아, 제가 목말라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벌을 주세요. 그러면 끝날 거예요. 자기만 그냥 벌 받으면 끝나요. 국방부까지 갈 일도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 부대에서 다 잠잠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건가. 그 소령도 말이지 거짓말로 누구 한 명 희생제물로 너가 하라 해.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정직한 자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서양 속담에도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이발하면 그날 하루 아주 개운하고 기분 좋아요.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 여러분 집 사가지고 계속 잠 못 자고 너무 좋다 하면서 밤을 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는 사람 있나요? 한 달이면 그 좋은 집도 아이고 옛날 집이나 지금 집이나 똑같이 하고 자빠져 그냥 자는 거죠. 한 달 정도 행복하려면 집 사라는 거예요.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 마지막은 이거예요.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라.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서양은 다 기독교 국가이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정직, 성실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사기와 거짓과 불신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장막은 망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이에요. 시작. 교만이 오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만하면.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4장 6절에 해서 인용을 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4장 6절이에요. 저 잠언 3장 34절의 구약의 말씀을 사도 야고보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9절도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게.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게 돼요. 어제 오후 5시 50분경에 대학교 동아리에서 선후배가 한 20여 명이 강원도 삼척시의 건덕면에 있는 덕산 해수욕장에 해수욕하러 갔대요. 20명이. 20살, 21살, 22살 다 선후배 대학 동아리들이에요. 20살짜리 대학 1학년과 21살 유모 씨 학생과 최모 씨가 모두 그 바다에서 죽었어요. 20명이 갔는데 둘이 죽었어요. 난리 났겠죠, 자기들. 젊은 청년의 그 혈기로 왜 바다에 물에서 익사사고가 자주 나느냐. 젊은이들, 청년들이 왜요? 대학생들이 왜 그래요? 자만심이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빠지겠냐 말이야. 이 바다야 물아 다 와봐라. 내가 뭐 어떻게 그 거만함. 어떤 풍랑이 하고 물이 와도 나는 젊은 패기로 헤쳐나오면 되지 왜 못 나오겠냐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젊어서 한순간에 그것이 올라와요. 우리 마음에는. 이것을 누를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그걸 억누르지를 못한 거죠. 20여 분 만에 해양경찰들이 가서 건졌어요. 다 20분이면 벌써 어떻게 돼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사람이 망하는 것은 거만함이요 교만함이라는 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패망의 선봉, 마음의 교만은 패망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 지혜를 얻은 자요, 총명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자가 됨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워 주옵시고 정직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